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배가 뭔지도 모르고 경배 얘기를 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냐, 그 교회는 무엇이냐, 알고 믿으면 여러분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알려고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늘 예배 드렸네 그렇게 하고서 돌아갑니다. 이런 생활을 오래도록 하다 보면 정작 그는 예배당 뜰만 밟고 있지 실상은 교회를 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와 예배당 뜰을 밟는 건 다른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이 예배에 온 것이 아니고 예배당 뜰 밟고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될 뜰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학생 겉으로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거기 가서 학문을 터득하고 그 학문의 바탕 위에 세워져 가야 이게 학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외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생활과 예배당 생활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측량할 수 있는 그렇게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갖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면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게 돼 있고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내 손아래, 내 다스림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 통치 안에 머물러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면 가정을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금실이 좋아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또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거나 모든 면들이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죠. 또 여러분들이 사람과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면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통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통제가 안 돼.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 한계가 부닥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싸워서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딱 대하는데 내가 통제 불능한 사람 뭐 합니까? 성질을 부리고 뭐 욕을 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피하죠. 그 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기분 좋게 하면서도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투지도 않아요. 화내지도 않아요. 평안과 안식을 지켜가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혜를 갖습니다. 그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도 여러 가지 환경이 도래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아직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해 버립니다.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범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적인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려가기 때문에 그곳은 다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모든 것을 순탄하게 잘 다스리게 되니까 마음이 어떠겠어요?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기쁘고 한량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죠. 그러나 패배자들의 특색은 날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요. 미움이 들끓어요. 그리고 판단과 정죄가 들끓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패배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생활보다는 그들은 예배당 뜰이나 밟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참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서로가 이런 유대 관계.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재능을 같이 공유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은 뭘 아느냐? 옆 사람이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손해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옆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른 진리를 본 사람들은 사람을 다 귀하게 봅니다.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당 뜰 밟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옆 사람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들의 단점만 봅니다. 그들의 약점만 봅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육적인 것만 봅니다.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죠. 은혜 밖에 있다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는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열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다 단계가 있고 모든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 이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사과를 먹었네 이런 소리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선악과는 지식나무예요. 지식나무.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도록 그분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고, 지식나무는 뭐 하느냐? 그분 관계없어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독립해서 살아본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 경영할 수 없죠. 결국 마귀한테 쏘갔어요. 아담이 독립된 곳으로 갔어요. 그 결과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루두는 화영검을 가지고 그룹 천사를 지키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룹은 영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화영, 불이라는 것은 거룩을 표현합니다. 검은 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를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의로워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영화로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힘으로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부패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았어요. 여러분의 옛 창조에 속한 것도 같이 못 박았어요. 여러분 사단도 같이 못 박았어요. 사망도 같이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거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그러면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면 여러분은 날마다 그 부활의 생명 속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풍성함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점차 그 생명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를 통해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서 훨씬 거룩함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더 광채가 나야 되겠죠. 더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면 뛰어나질수록 여러분의 생활은 어려워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좋아지는 거죠. 꼭 물질로 역력한 것만 계산하지 마요. 여러분 가장 인생의 행복은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돼요. 평안이 넘쳐야 돼요. 이 안식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당 굿하듯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주면 뭐 해주는 이런 의식을 갖지 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가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나가야 됩니다. 자주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의 사이도 있어요. 사도 요한의 사이.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특색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천국 열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먼저 천국 열쇠를 열어서 길을 터줬어요.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다는 얘기는 천국을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갔다? 베드로가 키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고넬료한테 천국 열쇠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쓴 글들을 보면 또 베드로를 표현한 마가복음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거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아야 들어가거든요. 그 길을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를 하느냐? 제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제단하고 건축을 잘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주로 합니까?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라, 부부생활은 어떻게 해라,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라, 직장 가서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자꾸 얘기하죠. 이게 뭐냐? 반듯하게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야? 생명 얘기만 해요. 왜? 아버지 집이 이제 건축되니까 그 집에서 아버지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손도손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 일서가 그거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성숙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얘기, 그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통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디디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디기 위한 것은 반드시 예수의 피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했고 나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나는 기도생활도 똑바로 안 하고 나의 행실도 내가 자랑할 게 못 되고 막
그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면 뭐해, 왜 이렇게 하면서 교회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예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행위를 가지고 만나준다면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80% 부합되는 사람, 50% 부합되는 사람, 10% 부합되는, 이러면 다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돼? 다 차등으로 만나야 돼. 말이 돼요? 우리 행실이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어.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무조건 피를 앞세우면 돼. 예수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이 휘장을 갈랐어요. 육체로. 이제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뭐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피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근거가 피예요.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실족되어지고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도, 내 행위가 똑바른 게 없어도 여러분은요, 신경 쓰지 말고 뻔뻔하게 그냥 예수의 피만 들고 주님 또 왔습니다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피만 있으면 돼요. 피만. 예수의 피의 위력이 엄청난 것입니다. 참 저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실 제가 1년을 더 외치는 얘기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실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론적으로만 말은 근사하게 이제 삶에 안 나타나요. 모두에 얘기했지만 삶에 반드시 내가 그분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환경과 사람을 충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안에 있으면, 그분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요, 얼굴의 표정이 바뀔 수가 없어요. 기쁨이 변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그것은 맨 처음에는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땅은 뭘 얘기해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점차 그는 베델로 가죠. 베델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집을 건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 것이 뭡니까? 헤브론에. 헤브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서의 교통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깊은 단계로 해서 아버지의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들어가면 그곳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을 통해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영적인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바로 그 영적인 내용물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물이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를 양식으로 나로 누리게 합니다. 먹고 마시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는데 저절로 의로운 삶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육의 성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으로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분이 많아져. 주님의 성분이 많아지면 땅의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성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땅의 것만 쳐다보고서 좋은 애 나쁜 애를 얘기합니다. 그가 지식나무에 사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사실을 본인도 모릅니다. 좋게 말하면 지식나무지만 그걸 이용해서 나를 주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입니다.
자신이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땅에 거 관심 없어요. 세상 거 관심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용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내용물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은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요,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그 안에 심겨진 예수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섬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본 자세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 안에서 공급한 생명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의 지각이 세상 것은 소멸되고 하늘의 것으로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늘의 세계. 그리고 그 주님의 세계를 내가 받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먹고 마시면 그냥 하늘의 세계가 그냥 알아져요. 왜? 그분의 성분이 많아지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 자신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저절로 하늘의 세계 신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한 세계가 나도 그냥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배를 한다는 전제가 뭡니까? 이제는 오직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으로 만족됐다는 증거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봐도 아무도 거리낄 사람이 없어요. 다 품어져.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관용하고 용서하고 양순하고 순교하고 편벽됨이 없고 거짓이 없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근데 땅에서 온 것은 뭐합니까? 그것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거기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 있더라. 사단에 잡혔다는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잡혀있는지 사단에 잡혀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것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하고 왔지만 사실은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뜰이나 밟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우리 각자에게 부어진 생명을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재능이 표현된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섬겨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공동체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나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행위에 초점을 두지 마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그분을 양식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은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도적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미숙하면요 절덜덜덜 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여유롭게 다룹니다. 그게 성숙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형편없이 부패될 대로 부패됐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너무나도 영광스럽잖아요. 그게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결국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이 주님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이 주님에 대해서 내 속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에 동참하는 일을 계획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호는 하나님이 무조건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더 성숙해져서 이제는 주님을 살아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직접 적용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이제는 심고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야를 세상이라고 비교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애굽은 세상을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나가면 광야를 거쳐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갑니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도 그리스도요, 가나안 땅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광야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땅의 위치예요. 땅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맨날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면은 뭐 하느냐? 땅의 속성은 제거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성분으로 가득 차니까 성천의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성천의 위치에 있으니까 뭐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영을 지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성천의 위치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곧 주의 생각이야. 내 뜻이 곧 주의 뜻이야. 왜? 나는 없어졌고 누구로 가득 찼어요? 주님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 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고달픕니다. 날마다 고달퍼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육신은 땅에 있기 때문에 고달퍼요. 그러나 여러분이 승천을 경험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냐? 육신이 땅에 있지만 이제 땅의 성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성분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다음에 고달프지가 않아요. 넉넉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영혼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자갈에 나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경배입니다. 살아있는 경배 생활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뭐였습니까? 구약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짐승의 피에 의지해서 나가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 가는 거예요.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한테 나를 대신해서 속죄해달라. 나를 대신해 번제를 드려달라. 나를 대신해서 뭐 해달라.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지금은 이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서 주님을 1대1로 만나면 돼요. 즐기면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님과 1대1의 만남들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안에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세상 것 근처도 안 갑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듣습니다. 교회는 어떻고 뭐 성경은 어떻고 막 각가지 이론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론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1대1로 주님과 만나서 그분의 코치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잊고 그분 안에서 행동을 하면 이미 그 모든 이론을 행하고 있는데 뭘 걱정해요? 주님과 교통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론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들어서 귀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1대1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상관할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특별히 저는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나를 뒤로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바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보지만 현실에 뛰어들면 쉽지가 않아요. 사업을 할 때도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비집고 뛰고 들어가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발바닥을 품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성실과 진실을 가지고 매일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읽어놨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유지가 안 돼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가서 주님과 일대일의 교제 훈련이 되니까 그분이 코치하는 대로, 그분이 능력 주시는 대로, 그분의 은혜대로 살아가니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다 되더란 말이에요. 불가능이 돼요. 그리고 내가 굳이 이 땅에 뭐를 쌓아놓고 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책임지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게 돼요. 여유롭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다투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 특색대로 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자꾸 불러요. 그럼 주님께서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을 대충 파악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과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사역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자기는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어찌됐건에 여러분이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이런 교제를 가진 사람들은 변명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나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의 특색은 이유와 변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는 사람은 이유가 변명이 없습니다. 원망의 대상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모든 영혼을 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오래 인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마음을 따라 움직여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합니다. 과거에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요, 틀림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게 한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과거에는요, 무진장 많았던 것 같은데 별로 그냥 감흥이 없어요. 왜? 예수 안에 거하니까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 여유롭게 즐겨가면서. 그래서 모든 영혼을 대하는 것이 뭐 하느냐? 다 소중해요. 다 귀해요. 모든 영혼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모든 영혼이 귀하면 누가 제일 먼저 행복합니까?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는 것 같은 행복이 없어요. 내가 분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건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미움이 없다. 네가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영을 반드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산 영이며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를 밝히 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면 삶 자체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모든 삶이 여유롭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 속에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제가 보니까 영혼들의 지각을 열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도요, 내가 억지로 여러분 붙잡는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만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만 자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자라가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가를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경배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풍요는 먼저 내적으로 옵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수투정입니다. 문제투성이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판단과 정지를 밥 먹듯이 할 것입니다. 내가 판단과 정지의 말을 하는 순간 마귀를 집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집 안이라 내 안으로 초청되어지면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랑거립니까? 여러분은 교회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 직분을 왜 없앤지 아세요? 직분제를 했으면 서로가 섬겨주고 아끼고 쫙 해가지고 더 화합이 돼야 되는데 자꾸 찌그락 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내가가 들었어요. 싹 없애놓고 제가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관리를 하나하나 봐요. 행동 관리. 왜? 여러분 속에 불순물이, 여러분 속에 돌짝이, 바위덩어리가 뽑혔나? 그거 뽑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용물이 얼굴에 표현돼 나와요. 삶 속에 표현돼 나와요. 삶 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안식이, 부드러움이 흘러넘쳐야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신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